유마경 97번째 시간입니다. 제9장 불입원문품. 오늘은 19 묘해 보살의 답변. 묘해다, 묘한 지혜다, 그런 뜻입니다. 묘해. 또 묘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눈과 색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식과 만법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모든 것의 자성이 전부 공임을 깨달아 안다면 눈의 자성을 보아 색깔에서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이 나아가 마침내 의식의 자성을 보아 만법에서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아서 고요히 머문다면 이것이 곧 불입원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묘해 보살은 이 불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의식, 보통 이제 육근이라고 그러죠. 이 6가지. 눈은 우리 모습, 모습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모습을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이렇게 느끼고, 이 몸뚱아리 피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촉감이라고 그러죠. 촉감. 부드럽다, 아니면 거칠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통은 이제 의식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쓰는데, 몸 촉감 하듯이 의식은 생각. 근데 여기서는 만법이라고 그랬어요. 만법.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어떤 경험적인 사실로 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을 본다, 귀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경험적인 사실로 이 얘기를 하고는 있죠. 또 그거는 어떤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또는 눈에 이상이 있다든가, 귀에 이 병이 있으면 소리를 못 듣고 모습을 못 보니까 눈이 모습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까지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녹색이다, 빨간색이다, 꽃이다, 나무다,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눈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의식. 이 냄새를 맡고 향기롭다, 아니면 맵다, 또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의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의식은 이제 종합한다, 연산한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몰라도 그렇게 살아요. 몰라도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옷 두껍게 입을 줄 압니다. 그 의식이 하는 거냐, 눈이 하는 거냐, 귀가 하는 거냐, 몸이 하는 거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거는 이제 또 뭔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데, 몰라도 다 그렇게 삽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고와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이 그냥 분별이기만 하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 이제 제가 자꾸 분별 망상 그러니까 분별 망상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별 망상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이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닙니다. 그냥 꿈일 뿐이죠. 그 꿈이 좋다 안 좋다 굳이 판단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꿈의 모습이나 내용에 끌려가면 꿈에 매여가지고 좀 꿈에서 무서운 꿈을 꿨다,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럼 다음 날도 그 꿈에 매이면은 자꾸 이제 좀 힘이 드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이지 않으면은 그냥 온갖 꿈을 꾼 것뿐이지. 이게 제가 분별망상 하니까 분별망상은 안 좋은 거다, 뭐 버려야 되는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입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 싶지 않고에 따라서 분별하고 망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각하잖아요.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 저절로 생각하고 느낌도 들고 뭐 감정도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불교나 마음 공부에서 이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생각과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기분이 자기 스스로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못 살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쫓아가 버립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내 삶은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 같고 이렇게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그 생각에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무슨 실체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게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야. 꿈하고 똑같아. 꿈하고.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고 인연 따라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쿨쿨 잘 때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 활동이거든, 그게. 의식이라는 놈은 내가 자든 깨어 있든 저 혼자 움직이는 거라니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 근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 뜬구름 같고 흐르는 물과 같은 걸 우리는 집착을 해가지고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사는 거거든. 그게 힘든 거죠. 예,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자기 의도나 기대나 원과 다르게 자기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일도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뭐 행복이냐 불행이냐 만족이냐 부족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생각 느낀 감정에 따라서 자기 삶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 느낀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허망하든 실체가 없든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든 뭐 또는 실체가 있다고 하든 다 자기가 하는 거거든.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들고 이걸 접고 이렇게 뭐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쥐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하듯이 생각 느낀 감정도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얘가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슬프다 기쁘다 하고 거기에 쫓아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이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불교에서 어떤 그걸 이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붙들고 그거하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게 실체가 아니고 이 꿈과 같다라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실감이 되면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자기가 쫓아다닐 이유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공, 텅 비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삶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통째로 다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그게 자기 스스로를 흔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쥐고 흔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경우에는 우리 본래 살림살이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보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게 어떤 생각이냐, 이 생각이냐, 저 생각이냐에 따라서 이게 오염되거나 더 깨끗해지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조건, 환경,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깨달아야 온갖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경험을 안 해요? 눈이 있는데 모습을 안 보고 귀가 있는데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든 싶지 않든 그냥 저절로 들리는 거를. 생각도 저절로 이 생각 저 생각이 생기는 거거든.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저희가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저절로 텅 비어서 그냥 아무 일이 아님이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경험되는 일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예,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그러고 원하는 반대 방향의 일이 경험이 되면 싫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고라고 하는 거라니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걸 불교에서 고라고 그랬어요. 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고, 이건 세상에서는 이 삶의 어떤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이런 것만 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떴다 가라앉아 뜨는 것도 고고 가라앉는 것도 고예요. 그럼 떴다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기 이 본래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에서 벗어난 걸 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거. 이거 아닌 건 다 고예요. 이거 아닌 건 전부 고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중에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이런 영적인 얘기하는 책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보는 사람과 보이는 대상은 둘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게 뭔 말이야? 보는 내가 있고 저기 산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산을 보지.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있고 삶이 있어서 내 삶을 판단하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 근데 삶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지 않다.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걸 깨닫지 않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 말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삶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산과 그걸 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자연 또 나라고 하는 나 꼭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이 분별망상으로 살아가는 이 이법의 세계, 그 세간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것과 이 세간을 떠난 출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와 고에서 벗어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내가 둘이냐 하나냐 이런 말장난해서 되는 말이 아니야, 이런 얘기는. 둘이라고 해도 분별이고 하나다고 해도 맞지가 않죠. 어떻게 산과 내가 하나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이 불교 공부하기 전까지 그런 말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둘인데 둘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비로소 불교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니까 산이 따로 있고 보는 내가 따로 있다. 이건 아니야.
보는 나와 이 보이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어. 떨어져 있지를 않다고, 나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게 이렇게 분별하는 이 분별심으로 보는 세상, 분별심으로 보는 삶과 분별해서 벗어나서 보는 삶,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로 보는 세상은 항상 나뉘어져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져 있어. 정의와 불의로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어져 있고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딱 벗어나서 보면은 나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그곳이 부처님의 땅이고 정토예요. 자기가 어떤 걸 찾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각자가 우리 가슴이 마음이 진실로 찾고 있는 것은 이 깨달음밖에 없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어떤 일도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만족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찾는 거거든. 근데 이 육신의 만족을 주는 어떤 일을 찾는 거잖아. 그게 돈이든 안정이든 뭐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의 문제예요. 제가 무슨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자유와 육신의 만족을 찾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질 않아. 다른 것은 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어떤 요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놈이 고정되어 있질 않아. 이놈은 저절로 병들고 늙고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만족과 행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 99.99%는 그럽니다. 이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을 쫓아서 사니라고 평생을 다 바쳐요. 그 중에 요즘 세상의 핵심은 돈이죠. 그리고 그 정도는 삶의 경험에서 느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갖추어진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썩어 문드러져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건강이에요. 돈과 건강. 근데 아무리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가 되겠지만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여기에 뭔가를 이 안정과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여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 무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으니까 무상하잖아요. 이 육신이 항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는 말은 세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불교 교리는 별거 없어요. 깨달아 보면. 이름만 다르게 쓸 뿐이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무상함 속에서 계속 항상함을 찾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고 참 안타깝다고 그러는 거지. 죽을 똥 살 똥 거기에서만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찾느라고 오히려 또 자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해요. 물론 저도 그랬죠. 죽을 똥 살 똥 찾느라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죠. 그래서 불교는 그런 자유, 행복, 만족이라고 하는 게 이 무상함이라고 하는 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출세관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출세관이라는 말도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세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말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또 간단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뀐다. 거기에는 내가 있다고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뭐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그런 일은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 이 자연의 한자의 뜻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있어서 그걸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주인공이나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근데 유독 사람은요. 어떤 자기 생각이나 의도나 뜻이나 목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나 지식이나 이 몸뚱아리는 나다고 여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해요. 내가 한다. 내 생각이다 그러고 내 느낌이다 그러고 내 감정이다 그래요.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해서는 내 바람이 분다 안 해요. 그냥 바람이 분다 그러지. 물이 흐르지 내 물이 흐른다고 않는다니까. 왜 흐르는 물에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뭐 그게 직관인지 직감인지 본능인지 지식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거기에다는 그런 말을 안 붙여.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좋은 일 했다, 내가 나쁜 일 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를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하면 묻습니다. 그럼 그 나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 나라고 하는 거. 지금 눈앞에 어떤 사물을 본다고 쳐요. 내가 본다고 그러는데 자, 보는 눈 빼고 거기다 나라고 하는 걸 붙였으니까 그 나는 어디에 있냐? 눈에 있냐? 사물에 있냐? 눈에 있다면 눈 어디에 있냐? 그 나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릇처럼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좋은 뜻을 냈다 이러는데 그, 그 뜻을 내는 그 나라고 하는 게 누구냐고. 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고 도대체. 그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뜻은. 그 뜻을 만들었다고 하는 나는 모르겠어. 그건 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생각은 내가 분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지. 굳이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뜻이 있지.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건 누가 하는지는 몰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구름이 모였다. 그건 우리가 분별이 되지. 곧 비가 내리겠구나. 빗방울이 떨어지면 빗방울이 떨어지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생각, 느낌, 감정도 그 당시 그때 생겼다가 사라지지. 흘러가 버렸어. 근데 우리는 뭐를 끝까지 잡고 있냐면 생각, 느낌, 감정은 그때 생겨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나를 꽉 잡고 있어요. 나를.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 행동은 사라지고 그 말은 사라지고 그 생각은 사라졌는데 나는 꽉 잡고 있다니까. 실체도 없는 이 도깨비 같은 나만 잡고 있어. 마음 공부를 불교 공부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선을 이렇게 공부를 하셔 보면은 뭐 한다고 하는 것도
다른 건 할 게 없죠. 예, 설법을 듣는 건데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 마음에서 진실로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뭐 그걸 도라고 해도 좋고 실상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이름 안 붙여도 좋습니다. 사실은 안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음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부처니 본래 면목이니 살림살이니 이런 이름 안 붙이는 게 제일 좋아. 그런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딱 통하고 없으면 안 통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사실 이름은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괜히 자기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름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서 기억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마음 공부다라고도 하고 불교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가짜 이름이고 하여튼 이렇게 이 설법을 듣다 보면 자기 마음에서 진실로 원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 그걸 이제 제가 통한다고 그래요. 통한다. 여기에 딱 통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라면 공부고 삶이라면 삶인데, 그러니까 삶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러면은 이전까지 삶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분별망상의 삶이고 여기 이렇게 통해야 비로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새 삶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제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걸 찾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걸 찾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 그 길이 어느 길이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을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내 만족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각자 달라. 근데 그 속에서 아무도 만족을 못 찾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비로소 이제 딱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제 만족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에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은 어떤 게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뭐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의도, 뜻,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뜻,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좋은 뜻을 내서 어떤 거를 말하고 행동하고 남을 도와주죠. 근데 내가 없어. 그렇게 나라고 할 게 거기에서 사라지기만 하면은 내 생각, 느낀 감정이나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는 거나 똑같은 일이 됩니다. 평등한 일이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선사들의 가르침이 100% 공감이 돼요. 주관과 객관이 없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이런 말들이 100% 공감이 됩니다. 내가 없는데 뭐 내가. 근데 뜻이 없고 의도가 없고 뭐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 태풍처럼 불 수도 있고 봄바람처럼 살랑거리게 불 수도 있고 이 북풍 한설처럼 칼날처럼 날카롭게 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바람에 그 바람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는 내가 없잖아. 주인공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계절 따라서 온갖 모습으로 이리저리 다른 모습으로 우리 경험이 되고 흘러가죠. 근데 거기는 내가 없어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한 그냥 인연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온갖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살겠지. 방 안에만 그냥 죽을 때까지 있든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살든지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걸 경험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뭘 경험을 해도 내가 없어 내가. 그거를 불교에서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그리고 그거를 무심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없는 마음.
그래서 뭘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뭘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뭘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묘의 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은 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모든 보살이 그 모든 것의 자성이 곧 공임을 깨달아 안다면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를. 근데 이런 교리를 뭐 공부해 보지 않았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뭐 자성이 공인이 있다는 소리는 다 잊으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될 이유가 없어. 자성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아, 그게 공인이 공이 아니니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아,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산다는 건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야. 온갖 것을 경험하는데 희한하게도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번뇌할 것도 없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대립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배고프면 밥이나 먹고 목마르면 물이나 마시고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 그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 방거사 이 표현이. 근데 이런 표현은 보통은 들으면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이런 표현은 보통은 들으면은 아니 뭐 깨달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있거든. 나도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지 뭐. 누군들 안 하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은 무슨 깊은 가르침이라든지 이 불법의 어떤 이 핵심 정수를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더 어려운데. 그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뜻이나 바람이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번뇌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왜 안 되지 원인을 탐구하고 그래서 또 한번 시도해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또 몸부림도 또 쳐보고 진짜 어려운 건 이거라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좋은 가르침이고 뭐 만법의 자성이 다 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가르침은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은.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자성이 뭐냐, 공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자성을 설명해 줘야 되고 공을 설명해 줘야 돼. 그럼 자성을 설명해 주다 보면은 이 자성을 설명하는 또 단어 이름들 모르는 이름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또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걸 설명해 줘야 돼. 근데 그 모르는 이름을 설명하다 보면 또 모르는 이름들이 또 나와. 그러니까 그건 좋은 가르침이 아니야. 좋은 공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불교를 뭐 믿거나 뭐 절에 다니시거나 또는 이 출가한 스님들이거나 그래도 가장 많이 이렇게 독송하는 게 반야심경이잖아요. 반야심경.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한테는 반야심경이 익숙할 겁니다. 심지어 저희 집 제사 지낼 때마다 병풍에 반야심경 펴놓고 제사 지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의 뭐 늘상은 아니지만 다른 거보다는 많이 접하는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그러니까 좀 익숙하죠. 뭐 웬만한 사람 뭐 색즉 시공이니 공즉 시색이니 이런 얘기 뭐 다 들어봤죠. 색불 이공, 공불 이색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아무리 익숙해도 이 반야심경은 굉장히 이론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이론적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경전에 비해서 뭐 쉬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론적인 말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구획 얼마나 이론적입니까? 벌써 그 말 하나를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조견이 뭔 말이냐, 오온이 뭐냐, 오온이 5가지만 설명할래도요 평생 걸릴 겁니다. 평생 설명하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공부하면 이 발이 땅에서 떨어져요. 이 발이 땅에 딱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만족이라고 그럽니다. 발이 땅에 딱 붙어 있는 거를. 그냥 온갖 이 갈등 대립, 이 번뇌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 버리는 게 불교라니까. 그거를 쉽게 말해서 고진멸도 이렇게 딱 네 자로 얘기를 했죠. 그것도 이론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고진멸도 이 네 글자도.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나마 아무리 문자를 쓴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건 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집니다. 그나마 가장 쉬운 게 살아남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이라든지 미분, 적분 이거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지금까지 우리한테 살아있는 게 뭡니까? 2는 4, 2, 3은 6, 2, 4, 8, 2, 5, 10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쉬운 게 살아남는 거예요. 쉬운 게. 이 선의 가르침 얼마나 쉽습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세간 사람들은 쉬운 거는 그냥 훌쩍 주마간산처럼 흘러가 버리고 좀 그럴듯한 거에 관심을 기울이거든. 제가 그제 KTX 타고 내려오면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기차에서 어떻게 우연히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얘기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귀를 좀 기울이죠. 저도 기울여 봤습니다. 막 블랙홀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컷 설명을 다 해놓고 결론은 그거더만. 결론이 뭐냐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거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증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러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상대성 이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빛이 뭐 굴절이 되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평평해가지고 이 빛이 있으면 똑같이 가고 똑같이 간다는 말은 시간은 절대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굴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놈도 있고 반듯하게 가는 놈도 있고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 뭐 시간이 굴절로 가든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이런 말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죠. 공간이 굴절돼 있으면 빛이 통과할 때 돌아가는 놈도 있고 반드시 가는 놈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빛이 가는 이걸 시간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굴절돼서 가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이놈은 시간이 덜 걸리는 거니까 시간이 평등하지가 않지. 네, 이 정도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이 불교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특히 이제 양자역학 나오면서는 더 많이 얘기했는데 양자역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같이 상식이 적은 사람이 봐도 과학자들도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도 이 현상을.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 몇 가지 뭐 가설이나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게 전부 양자역학이고 그게 이 우주를 구성하는 뭐 어떤 이치 도리인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 불교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고 상대성 이론도 연결시키고 이러는데 에, 하여튼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절대 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론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복잡함 속에 있질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보고 있는 이걸 시계라고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거든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물건이 검정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진리, 진실, 실상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늘 이거와 함께 해왔어요. 이거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이 행복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행복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늘 우리는 이 행복 만족과 함께 해왔는데 이걸 지금까지 발견을 못하고 엉뚱한 데서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있는 거라니까. 늘 자기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깨달은 사람. 자기 스스로도 특별한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떤 곳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찾았던 거예요. 몸부림을 쳤죠. 온몸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 힘든 뭐 수행을 해야 찾아진다. 그러니까 수행도 하는 거고 그거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뭐가 좋아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찾고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눈앞에 있고 항상 자기 스스로를 떠나서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보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물은.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이 보물은 내가 어찌 산다고 해서 달아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야. 이 보물은 늘 함께 하거든. 아마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한다. 네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네가 삶의 고난에서 좌절할 때나. 어디 시험에 합격해서 이 천하를 얻은 듯이 펄쩍펄쩍 뛸 때나.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한다. 아마 이런 말 있을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외면해버리고 엉뚱한 데서 이걸 찾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부처님도 저기에서 온 거예요. 사람 모습을 갖추고 온 거야. 이거 좀 가르쳐 줘 보려고. 야, 그쪽 아니야. 너희가 찾고 있는 그쪽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스스로 다 갖추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부처야. 부처로 살고 있고, 하여튼 부처로 살고 있어. 계속 이것만 가르쳐 줬어요. 죽을 때까지 이 양반들.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확인해 봐라. 이거를 한 번만 확인해 봐라. 이거를 한 번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본래부터 갖춰져 있고 늘 내가 쓰고 있고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건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모든 것의 자성이 전부 공임을 깨달아 안다면 눈의 자성을 보아 색깔에서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을 것이고 이게 이런 말도 그러니까 다 몰라도 됩니다. 탐진치 삼도 개정의 사막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을 무식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세간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아는 거를 유식하다고 하고 모르는 걸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진짜 제 도반들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유식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 이 세계에서 가장 유식하게 만든다 이게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느냐?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이걸 뭐라고 참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갈수록 영리해진다고. 뭐 책을 읽어서가 아닙니다. 뭐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갈수록 영리해져. 아니 저는 그걸 보고 사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육조해능도 일자무식이었지만 중국 선종에서 보면은 이걸 가리키는 조사였잖아요. 조사.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스스로한테 다 있습니다. 더 알 것도 없고 더 뭐 할 것도 없어요. 다 있어. 우리 스스로한테. 우리 스스로 다 갖추고 있다니까 그 지혜를.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현명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분별망상에 덮여가지고 그걸 못 쓰고 있을 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석을 우리는 스스로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눈이 어디로 가 있냐? 이 세상에 이 쪼무레기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금이니 은이니 뭐니 다이아몬드니 이 쪼무레기들 찾느라고 이거를 외면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합쳐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봐요.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조차도 없고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갖추고 태어난 이 보물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호소입니다. 그 호소. 다른 호소가 아니야. 엉뚱한 곳에서 어떤 만족과 행복과 이 평화와 안정을 찾으려고 이 발부동을 치고 살기 때문에 본래 이 땅에 부처로 왔는데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걸 불교에서 제가 비라고 그랬잖아요. 비. 자비할 때 비. 그 안타까움이 하늘을 찔렀다 그럼 벌써 뚫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기우제 지내는 그 정도의
이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 간절함의 몇 천 배, 몇만 배, 십만 배예요. 그 안타까움이 하늘을 찔러서 제가 아까 굳이 얘기하면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와 같이 나아가 마침내 의식의 자성이 그러니까 뭐 이 눈의 자성뿐만이 아니라 이 귀, 코, 혀, 몸의 자성도 다 그냥 공임을 뭐 깨달아 알면 뭐 이런 말이고 그렇게 해서 의식의 자성까지도 의식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 느낌, 감정 이게 맨 마지막에 떨어져요. 어떤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이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모습에서 공을 실감하고 공임을 이렇게 깨닫는 거는 이거를 첫 체험하고 나서 조금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떤 소리가 공임을 이렇게 뭐 실감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경험하는 것이 공임을 이렇게 실감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나서 차차차차 떨어져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안 떨어지는 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견해. 이게 마지막까지 잘 안 떨어져요. 거기에는 내가 계속 희미하게나마 확실하게나마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안 떨어지고. 떨어져 나갔다 싶은데 또 어느 때 보면은 또 내가 이렇게 또 딱 드러나 있음이 이렇게 또 확인되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떨어져서 우리가 무심무화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완전히 딱 이렇게 이 개합이 되기까지는 체험하고 꽤 오랜 시간을 공부하셔야 돼요. 꽤 오랜 시간. 뭐 1, 2년, 뭐 4, 5년 이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꽤 오랜 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그럴 때가 와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오는데 주객이 사라졌다, 안팎이 사라졌다 이런 말이 더 깊게 공감이 됩니다. 더 깊게. 그래서 의식의 자성을 보아 만법에서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공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아서 고요히 머문다면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20. 무진해 보살의 답변. 또 무진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보시와 깨달음으로 향함을 각각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분별하여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와 깨달음으로 향함을 각각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보시가 꼭 깨달음으로 향함이고 이 깨달음으로 향함이 곧 보시이며 이와 같이 나아가 마침내 반야의 자성이 곧 깨달음으로 향함이고 이 깨달음으로 향함이 곧 반야임을 깨닫는다면 이 하나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무진의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의 어떤 이 불이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어렵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면 좀 어떤 이론적인 이런 거를 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제 나름대로는 쉽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듣는 분들도 쉽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냥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이겁니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불이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육바람밀이 있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5개네. 하나가 빠졌네. 보시 빠졌네요. 보시. 이 보시까지 육바람밀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6개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궁금하신 분들만 예, 뭐 얘기해 달라고 하면 제가 예,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예, 뭐 지겐이 보신이 인욕이니 정진 선정 반야 또는 용맹 정진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법회에서도 다 얘기했습니다. 이 활용 점정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걸 자기 스스로가 아직 100%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하고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못 알아들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하는 이걸 제대로 알아들으면 육바라밀 다 알아듣습니다. 제 설명이 필요치 않아. 지계, 보시, 뭐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용맹, 정진 뭐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 뜻부터 생각합니다. 지계, 그럼 계율을 잘 지키는 거. 계율을 잘 지키는 게 뭐겠습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비구 250개, 비구니 350 계율이 있잖아. 또 이 가장 중요한 5계도 있고 이거를 잘 지키는 거. 거기서 이 얘기 나온 이거를 잘 지키는 이 말의 뜻을 쫓아서 그걸 잘 지키는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250 계율, 350개 계율을 평생 지키고 사는 게 어렵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하고 그런 계율을 평생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거 자신 없으니까 출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도 출근하고 퇴근한 게 답답해가지고 직장 생활 못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평생 뭐 30년, 40년을 뭐 세상에 나오지 않고 동굴에서만 수행하고 250개의 계율, 350개의 계율을 평생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더 지켜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분별망상에 빠지지 않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율은 내가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고가 있는데 분별망상하지 않고 이거 하나 지키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물론 이거 하나 깨닫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가지고는 못해요, 이거는. 이게 지계라는 말이 진짜 지켜야 될 이 계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데 깨끗함. 뜻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이 계자가. 그럼 불교에서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별망상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망상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망상은 다 더러움이거든, 불교에서. 진짜 지키는 건 이걸 지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못 지켜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 못 지킨다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지. 그럼 뭐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교리로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이 가피 위신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법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의 힘. 이 법의 힘. 오로지 이것만이 지킬 수 있는 거거든.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를 분별망상에서 구제할 수 있는 거거든. 오로지 이것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이게 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분별망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중생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 중생심으로부터 분별망상으로부터 문득 벗어나는 게 지계야, 지계. 이제 비로소 이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야. 그 전까지는 이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0이었어요. 0.
내가 보기만 해도 분별하고, 듣기만 해도 분별하고, 생각만 해도 분별하고, 숨만 쉬어도 분별하고, 그러니까 영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깨끗함을 지킬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뜻, 그런 발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1%라도 생긴 겁니다. 1%라도. 이제 지게를 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고 이 6가지 뭐 보시, 지계, 인욕, 뭐 선정, 정진, 반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의 6개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못 외워도 좋다니까. 이게 뭔지 몰라도 좋아요. 이거의 6개 이름일 뿐이야. 우리 그 초기 불교, 이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팔정도 있죠. 8가지. 8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의 8가지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이름은 8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80가지, 800가지, 800만 가지도 있고 8만 4천 가지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아는 뜻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건 범부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 망상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인욕도 마찬가지. 인욕은 참고 견딘다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 화를 참고 견디고 뭐 어떤 수모를 참고 견디고 이런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낼 수도 있고 화를 참을 수도 있다니까. 아,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못 참습니다. 분별망상은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다니까. 왜? 저절로 생겨버리는데 어떻게 참아? 내가 참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의지나 뜻이 생기기 전에 생겨버리는데 어떻게 참냐고. 진짜 인욕은 똑같은 말이야. 지게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 지게, 이 깨끗함에 한번 통해가지고, 이 진실에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진짜 인욕이에요. 그게 인욕선인이에요. 그 인욕선인. 그게 진짜 인욕이라니까. 그럼 뭐 정진이다, 뭐, 당연히 이거겠죠. 하루에 8시간 뭐, 예, 가부좌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게 정진이 아니라니까. 뭐 선정이다, 반야다,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보시를 정말 잘해서, 이 계율을 잘 지켜서, 잘 참아서, 열심히 수행해서, 이 깨달음으로 향한다. 이렇게 하면은 둘이 된다. 그건 분별이다. 이 말이잖아. 보시와 깨달음으로 향함을 각각 분별하면 둘이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둘이고, 이법이고, 생멸법이고, 그건 다 가짜다. 그게 아니다. 그럼 뭐가 진짜냐? 보시가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곧 보시다. 인욕이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곧 인욕이다. 이 말이잖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이법이다. 이 불이법이라는 말은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교다 이 말이에요. 에, 그 얘기를 6개를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인욕이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인욕이고 정진이 곧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정진해서 깨닫는다, 선정해서 깨닫는다 이런 말은 전부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맞지가 않고 합당하지가 않다. 늘 깨달음밖에 없는데 뭘 해서 깨닫는다. 뭘 하는 게 깨달음인데. 뭘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싶으니 깨달은 마음이라니까. 그걸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말이 필요 없어. 아무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곧장 이 일인 거지. 곧장 이 일인 거예요. 곧장. 곧장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곧장 이 일이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통하면 통하는 거고 여기 안 통하면 깜깜한 거예요.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깜깜한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없어. 그냥 곧장 이 일이기 때문에 곧장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고.